그제서야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왕은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이 시대의 약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 땅의 아버지들을 부르는데 약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4살 때는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슈퍼맨보다 더 강한 사람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7살이 되면 아빠는 정말 아는 게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8살이 되면서부터 우리 아빠가 높을까, 우리 선생님이 높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시작이 되고 12살이 되면 아빠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목소리가 큰 사람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14살이 되면 아빠는 세대 차이가 나는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25살이 되면 아빠는 이해하기 힘든 기성 세대로 변합니다. 30살이 되면 아빠는 살짝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고 40세는 아버지는 짐스러운 존재로 변합니다. 50세가 되면 아버지는 한없이 약한 자이고 60세가 되면 아버지는 그저 그리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짠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직 젊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가려면 필요한 것이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제력이다라고 하는 여호수아 목사가 지어내지 않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입맛을 씁쓸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버지가 가장 초라해 보일 때가 언제냐? 아버지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라고 할 때 정말 할 얘기가 없을 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라고 핀잔을 주는 아내 앞에서 정말 나서지 못할 때, 리모컨을 강탈당하고 보기 싫은 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야 할 때, 아버지가 초라해 보인다고 합니다. 집에서는 아이들이 우선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잘하셨죠? 경제권은 아내가 가지고 있고 그냥 묵묵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직장에 나의 청춘과 모든 것을, 그리고 끝에는 분명히 달갑지 못하게 나갈 건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는 아버지의 어깨를 보면서 남성은 이 시대의 약자다라고 해도 정말 할 얘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카피라이트이 너무 거창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카피라이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자매님들은 쏙 와닿지가 않죠. 형제님들은 감동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자녀들에게 편한 삶을 공급해 주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기댈 언덕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가정 안에 서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보면 남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여자들이 없을 때 시험이 거칠한 남자들끼리 서로 포옹을 하면서 뺨과 뺨을 맞대고 형제님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평소 때는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마음을 쉽사리 보이지 못했던 아버지들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짧은 고백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삶이 좋은 기억보다는 후회의 기억이 많이 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사 목사님 진짜 집에서 별로 안 좋은 아버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잠시 유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첫째는 거의 대학 졸업할 때가 됐고, 둘째가 이제 고3이라서 9월 달에 저희 가정을 떠나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번 주에 그 아이의 앨범, 졸업 앨범에 이제 부모님이 편지를 써주는 게 있는데, 제가 편지를 쓰다가 그 아이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후회가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쳤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에 어느 신학교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기억에 오래 남는데, 그분께서 교수라는 직함에도 사표를 낼 수 있고, 목사라는 직분도 사표를 낼 수 있고, 남편의 타이틀에도 사표를 낼 수 있는데 아빠로서의 타이틀은 사표도 안 받아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힘들고 가장 표시 안 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인정받기 힘든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다라고 강의를 시작하셨던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아마 관연했던 교수님의 딸과 그 주간에 뭔가 격한 논쟁을 하고 온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아마도 제 마음속에 그 강의가 남는 이유도 한참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저희 딸들과 좋지 않은 한 주를 보낸 다음에 토요일 날 오전에 들었던 교수님의 강의가 제 마음에 콕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비됨이 참 어렵습니다. 어미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아닌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 보기에도 실수가 많고 목숨처럼 소중한 나의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할 때 견디기가 힘든데,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더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영광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가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비로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별로 안 생각해 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특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당연하게 던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해서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었던 자기의 아들 이삭을 미워하고 구박하는 것을 사라가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까? 생각 안 해보셨죠? 이런 질문은.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왜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만약에 몰랐다면 아버지인데 왜 몰랐을까? 아내가 넷이었던 야곱은 아들을 12를 낳았는데 한 아들에게만 색동옷을 지어 입히죠. 그리고 편애합니다. 나머지 10형이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합니다. 자, 야곱은 나머지 형제들이 자신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죽일 만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몰랐다면 아버지인데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때문에 무너져 내린 인생이 되었는데, 삼손의 아버지는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여자 이슈, 워먼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랐다면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인데. 알았다면 왜 그에게 죄를 멈추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별명을 뭐라고 지어주셨냐면 천둥의 아들들이다.
성깔이 한판한다라는 뜻이죠.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분노 장애가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분노가 이 컨트롤이 안 돼서 예수님도 너희들은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부르셨는데 아버지인 그들의 아버지가 그것을 알았다면 왜 그것을 조종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몰랐다면 어떻게 아버지인데 모를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질문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을 통과하면서도 결국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을 보게 됐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는 가장 슬픈 이야기는 밧세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압살롬 압살롬 나의 아들 나의 아들 my son my son 하면서 내가 대신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슬픔에 통곡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슬픈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11년 정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기억을 되짚어 가야 됩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 번역이 빠져 있는데 사무엘하 13장을 시작하면서 개역 성경은 그 후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잊지 않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는 사건, 그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한번 무너져 내리고 이것이 퍼블릭 인포메이션이 되어버린 사건, 그 사건이 터진 후에 한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슬픈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의 큰아들 암논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슬픈 사건이냐? 사랑에 빠진 대상이 여동생 다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내가 많으니까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이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었지만 그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어떻게 끙끙 앓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의 사촌이 간교한 자였는데 그가 사악한 계획을 세워서 코칭을 해주죠. 아버지에게 네가 아프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에게 문병을 올 텐데 그러면 아버지에게 내 동생 다말이 요리를 해서 나한테 만들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큰아들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 어디 아파? 찾아왔다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말한테 와서 쿠키 좀 줘, 과자 좀 고주라 그러세요. 너무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다윗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 범죄에 지금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말한테 얘기를 해서 네가 가서 오빠 문병 좀 해라, 과자 좀 거주고 요리 좀 해줘라. 그리고 찾아온 다말을 암논이 욕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차지하자마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와 미움으로 변하게 되고 내쫓아버립니다. 내쫓김을 당하면서 다말이 울면서 나를 이렇게 내쫓는 것은 나를 더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호소를 하지만 그는 문을 잠가버리고 다말을 내쫓아버리죠. 그리고 다말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뿌리고 울면서 자기 오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오빠의 이름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버려진 채로, 수치스러운 채로 그녀는 2년 동안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자기 집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폐륜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을까? 사무엘하 1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일 때문에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에 대해서 전해 듣고 크게 화를 냈대요. 당연하죠. 근데 버럭 하고 끝이었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사람인데 전혀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페륜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2년 동안을.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암논의 죄악을 처단하지 않자 본인 스스로 복수의 기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잔치는 뭐 하는 날이라 그랬죠? 양의 털을 깎는 날이라고 나발 사건 때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압살롬의 집에서 양을 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압살롬은 압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왕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공주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겠습니까? 다말도 있고 암논도 있을 건데 다윗은 지금 이 문제에 인볼브하고 싶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는 못 간다,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압살롬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아버지 대신 형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암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준비되었던 살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자기 여동생을 욕보였던 암논을 압살롬이 무참히 살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살인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형제간의 그런 페륜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살인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외갓집 그술 땅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37절 말씀. 사무엘하 13장 3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압살롬은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쳤고 다윗은 날마다 죽은 아들 암논을 생각하며 슬프게 보냈습니다. 형제간에 살인극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 행각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암논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냥 왕이고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가 간섭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3년 기간 동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전혀 어떤 마음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느냐? 3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이 가라앉자 이제는 압살롬이 매우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이 자기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가정사에서만큼은 이게 표현 장애가 있을 정도예요. 아들이 보고 싶은데 아들이 보고 싶다, 아들을 용서하겠다, 다시 돌아와라, 이런 얘기들을 전혀 못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다윗이 이런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선택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장면에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는데 이새의 말제 하가톤이었던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린 바가 되어서 내가 고아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을 했었다라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척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아들에게도 아버지로서 어떻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내는 많고 아이들은 많고 받아본 경험은 없고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2년 동안 암논의 사건에 대해서 침묵, 아들이 죽은 다음에 3년 동안 압살롬의 살인 행각에 대해서도 침묵. 근데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자기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던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라고 하는 그의 사령관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외갓집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요. 3년 만에 아들과 만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14장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라.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은 왕을 가느라 28절.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꼬박 2년 동안 살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다윗 왕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외갓집에서 돌아왔을 땐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서 자기를 받아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이게 용서가 아니라 사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의 얼굴을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대요. 지금 5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압살롬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해도 좋고 야단을 쳐도 좋고 징역을 살게 해줘도 좋고 곤장을 쳐도 좋고 진짜 어떤 반응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할 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돌아왔는데 2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텍사스처럼 큰 곳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긴 핸섬한 청년이었거든요. 다닐 때마다 50명의 호위 분사들을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아버지하고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다윗이 독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안 보겠다라고 하면 어떤 수단을 써든지 압살롬과 마주치는 일들을 미연에 막으면서 아들을 일부러 안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는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가 2년 동안 추행당한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조용히 암논을 기다렸듯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를 처단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진행해요. 어떤 계획이냐? 성문 앞에서 아침 일찍 나가서 왕의 재판을 받으러 들어오는 억울한 일들이 있으면 다 왕에게 나오는 거니까 사람들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지금 왕궁에 들어가시는 길이세요?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정말 힘드시겠다.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진짜 제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어떡하죠? 왕궁에 들어가면 지금 그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 줄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당신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4년 동안 매일 그 일을 하면서 다윗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떠오르는 태양 같은 압살롬, 그리고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늙어가는 다윗의 왕위를 누가 후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영순위는 압살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압살롬을 향해서 환호하기 시작해요.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년 동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민심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다윗에게 제갈공명 같은 모략가가 한 명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듯이 다윗을 돕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 자기의 측근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간다라고 거짓말을 다윗에게 전하고 단번에 이스라엘 전역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민심이 벌써 기울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들도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고 군대도 다 장악되어 있는 상태고 왕궁에 머물러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전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윗이 지혜로운 정치가이니까 주변 상황을 쫙 보니까 자기가 지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 10명을 뒤에 남겨놓고 왕궁을 지키라 라고 해놓고 가족들과 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돼요. 눈물을 흐르면서 피난길에 올라요. 여러분, 그때 남겨져 있는 후궁 10명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내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한 명이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건은 안 터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너무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희 가까운 이웃이 너의 아내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 아버지가 비워놓고 떠난 예루살렘 성에 새로운 왕으로 입성한 압살롬이 아버지가 남겨놓은 10명의 후궁과 밧세바를 어슬렁거리면서 보고 있던 바로 그 지붕에 텐트를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폐륜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absalom과 다윗은 이제 원수가 되었고 압살롬이 적법한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인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바세바를 향해서 욕정을 멈추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의 아들 암논은 품지 말아야 될 욕정을 동생을 향해서 품게 되고, 우리아를 죽여야 됐다고 가졌던 집착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암논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집착으로 변하게 되고, 이게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요. 광야로.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드신 곳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서 나왔냐? 광야에서 만들어졌어요. 광야는 다윗에게 언제나 선물이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기도하는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정치가였기 때문에 회의를 주재하고 이 모략가들의 지략을 듣는 일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 고백이 시편 3편 2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가였던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왕됨을 의지하다가 아들의 반란 때문에 이제 다시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던 그 광야로 들어가서 그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의 인생을 써가시는, 이 오케스트레 해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은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압살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셔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략을 듣지 못하게 하셨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압살롬이 끝까지 아히도벨을 신뢰했다면 다윗은 우리 앞에 전쟁에서 전사하는 비참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종지부를 찍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잠시 흐트러지게 하셔서 다윗이 잠시 전세를 추스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자기의 군대들을 다시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건 대역죄입니다. 죽어야 되는 죄이죠. 압살롬은 지금 반역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작전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작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때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8장 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지휘관들에게 내린 명령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무슨 얘기예요? 용서했다라는 얘기죠. 반역죄를 범한 사람은 죽어야 하지만 이미 다윗이 광야 안에서 다윗됨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는 아들의 반역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로, 배신의 고통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압살롬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는 가혹했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부딪히자 다윗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압살롬의 군사들은 2만 명의 숫자가 넘었고, 도망치다 숲속에서 죽은 자들은 그 수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긴 머리, 압살롬의 긴 머리가 굉장히 자랑이었는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냥 공중에 대롱대롱 달리게 되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긴 머리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발견을 하죠.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대롱대롱 달려서 지금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달려가서 그의 심장에 창 집어넣습니다. 단번에 망설이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다윗은 뒤에 남아서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한다는 건 압살롬이 죽는다는 것인데 내가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했으니 전쟁에는 이기겠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살아남아야 될 텐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전 전보가 전해집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다윗의 슬픈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압살롬, 압살롬, my son, my son.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다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을. 11년 동안 진행되었던 나쁜 아버지의 이야기의 종말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던 자녀들의 삶 속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였던 한 나쁜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도 있고 용기를 배울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나쁜 아버지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아버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윗의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때로는 전사 같은 모습이 필요한데 보호자 같은 모습이 필요한데 눈에 보이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스승 같은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무력하고 무관심하고 전혀 아이들의 삶 속에 관여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다윗은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는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너무 많았던 걸까요? 아내가 너무 많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누구를 편애하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윗은 아비뎀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런 엄청난 그 가정의 불행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했던 것일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마약 중독에 걸려있던 한 청소년의 아버지를 기억을 합니다. 미국은 마약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아이가 그냥 굉장히 강한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거의 폐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마약 오버도스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내가 아들 같은 사람을 잘 품어주고 기쁘게 교회를 오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않게 너무 교회가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얘가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얘가 밤에 늦게 들어와서 변기를 붙들고 온갖 구토를 하고 이런 사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때 그냥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한숨만 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아비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이틀에 카피라이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사건으로부터 시간을 1000년 정도 빨리 돌려서 패스트 포워드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 유산을 미리 나눠주세요 요구했다. 아버지는 재산을 아들에게 띄워주고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그 재산을 가져가서 창기와 함께 방탕하게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다. 근데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자 살 수가 없었던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상종하지 못할 더러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유대인이 돼지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닥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주는 자가 없었다. 그때 작은 아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기 시작한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초라한 몰골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직 집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먼저 발견한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지는 거죠.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어른들은 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급전을 하게 되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는 대상이 용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뉘우쳐서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용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용서와 관용이라는 게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가 쓰시는 아바라고 하는 카피라이트를 공유한다는 건 그 아비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됨이 회복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내들은 그 아비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 가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그 가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압살롬, my son, my son. 살아있을 때 불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다윗.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늦게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았습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의 아비됨이 여러분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시고 그 아버지에게서 아비됨을 배우셔야 합니다.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가 한 20년이 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기존에서 진행되고 있던 아버지 학교가 너무 엇박자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그 당시에 아버지 학교 참석하셨던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주 강의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사과를 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은혜스럽지 않은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를 섬기러 와주셨던 분은 베테랑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 매뉴얼도 바뀌어야 되는데 매뉴얼이 바뀌지 않고 그냥 답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들을 세워가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지난 5년 동안 제 마음속에 게으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번 주에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반복하면서 우리 서울 드림교회에 있는 형제들, 아버지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통로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형제들 화이팅!
아직 결혼 안 하신 형제님들은 더 화이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서야 할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